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편 81편을 읽었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가다가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이번에 읽자마자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들어온 노래가 있었습니다. 10절에 있는 이 노래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냥 좋았습니다. 무작정 좋았습니다. 그냥 좋은 게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계속 반복해 선포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젯밤에는 이 설교문을 다시 읽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그렇게 이제 몇 번을 읽고 잠자리에 들자마자 정말 제가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벌렸습니다. 한번 그렇게 열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채워주실까? 그냥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크게 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저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갔습니다. 앞뒤에 있는 노래들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할 때 이 노래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노래에 담긴 뜻이 분명해지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려진 노래일까?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이 노래가 불려진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인생이라는 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일어서고 앉고 걷고 그거 내 능력 같아도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먹고 배출하고 일어서고 앉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기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시를 읊고 있습니다. 고백의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고를 치며 타악기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드럼, 퍼커션 이런 것들 타악기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수금과 비파 현악기입니다. 기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타악기와 현악기 말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나팔 나오죠. 관악기를 불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시점은 언제 하고 있는가? 단서가 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초하루, 보름, 우리의 명절. 자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초하루는 매월 첫날입니다. 이 매월 첫날 가운데 특별한 첫날이 있는데 7월 1일 그날을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라고 하죠. 보름, 매월 15일 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15일 가운데 특별한 15일은 7월 15일.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밖에서 추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또 우리의 명절은 1년에 몇 차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 첫 번째는 유월절. 유월절은 패스오버,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해방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덮치지 않고 지나갔다. 패스오버, 유월, 넘을 월자입니다. 지나서 넘어갔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지키는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입니다. 77절은 7일을 7, 7번 곱한 것, 77, 49. 49일이 지난 50일째 지나는 절기인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다섯 오자의 열흘 순자. 우리 초순, 중순, 하순이 10일 단위이지 않습니까? 오순하면 50일째.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77절, 49일 지난 50일째. 이때는 무슨 날인가? 맥추절입니다. 보리 추수를 하고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절기가 초막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을 치고 추수하면서 드린 절기를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하루, 보름, 우리의 명절은 자주 만나자 이 말입니다. 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주 만나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소고를 치고 비파와 수금을 아우르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매 안식일 날도 예배했지만은 이렇게 특별한 절기를 지키라. 왜 이러한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일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이 날에 하는 행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팔을 불지어다. 사람들이 모이면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은 특별한 예배를 시작할 때 부는 나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어떤 의미로 불까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라. 나팔을 불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라. 바쁜 일상 속에서 너의 시간을 중지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리면서 기뻐하며 소리치며 소고를 치고 현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는 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율례요 하나님의 규례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우리의 삶의 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삶이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때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헝클어진 부분들 또한 뒤죽박죽된 부분들이 질서를 잡는 거예요. 혼돈 중에 빠져 있던, 혼돈 중에 있던 우리의 삶이, 무질서 속에 있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질서를 잡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바쁜 시간을 잠깐 괄호 속에 묻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이 특별한 때에 예배드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면서 이것을 명령하셨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 자주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질문, 중요한 질문.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바로 이어지는 5절 후반부에 이 중요한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거기서 말씀, 어떤 말씀?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잊어버린 말씀, 기억하지 못하던 말씀,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알지 못하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너무 바빠서 그냥 잊어버린 말씀, 그러나 꼭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꼭 알려주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그 특별한 예배 가운데, 모임 예배 가운데 시인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저는 이런 시간이 당신에게 자주 있길 바랍니다. 질문,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바로 이어지는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읽어오면 그 시인이 들었던 말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말씀 뭐냐면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6절 7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건졌고.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들은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를 건졌다, 고난에서 구해냈다라는 거예요. 어깨에 짐을 지고 손에 광주를 들고 힘겹게 살아갈 때에 내가 너를 건져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게 비돔과 라암셋 건축하며 고생할 때 그것을 해방시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2차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짐 가운데 있을 때, 죄와 사망에 묶여 있을 때,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정말 그 죄와 사망, 또 이 사망의 그림자, 어둠,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미움과 비판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건져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노래가 어떤 의미일까?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백성을 시험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리바는요 장소 이름인데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동을 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물이 없었어요. 큰 문제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직 죽지 않았는데 왜 죽게 하느냐? 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합니다. 살려줍니다.
이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해요. 출애굽기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의심하고 시험하였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 7절에는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그들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시편 이 81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그들을 시험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껏 그들을 고난에서 구해내시고 왜 물이 없게 하셨을까? 구해내셨으면 그냥 가는 길에 척척 물을 갖다 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삶이 그런 거 아닌가요? 안 원하세요? 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판으로 말하면 제가 가는 곳마다 생수 한 박스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집이 턱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구해내셨으면 그냥 쉽게 말하면 나 놓았으면 학교 갈 때 가방 사주고 책 사주고 다 해주죠. 부모 마음 그런 거 아닌가요? 겨울 되었으면 추위막을 옷 사주고 여행 간다 하면 그냥 여행 그 수트케이스 딱 사고 그 안에 잔뜩 넣어주고 부모 마음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고생 가운데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 이후에 지어진 지명이 이게 무리바인데 거기 왔을 때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왜 물이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했을까? 그냥 미리 주시면 좋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던 것을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물 있으면은 헤헤거리고 물 없으면 당신은 내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냥 돌아서는지 아닌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당장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마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때가 믿음의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시험이란 단어는 연단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시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불을 떼서 금 같은 걸 재련 이렇게 하면 이게 순금이 되는. 여러분 필요한데 없고 없을 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 믿음이 연단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인도하세요. 필요한 거 아세요. 그것을 착착 다 해놓으면 되는데 이러면 인간이 교만해진다고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99%를 다 허락 미리 준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럴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불평하고 한숨 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 믿음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진 않아요. 결국은 주세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가 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 저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셨다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노래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백성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구해냈으니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그들을 사용하길 원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했다면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가에 다닐 때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을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어요? 다 알고 싶으면 정신 이상한 거예요. 내 식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람이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도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니. 아주 분명한 선포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신을,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1계명 똑같아.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왜? 네 하나님은 나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뭐 취미로 점을 본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됐는데 취미로 선 봅니까? 그냥 한번 본다, 운세 보지 마십시오. 운세의 인생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운세 이야기하고 무슨 점 이야기하고 그거 1계명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잡다한 우상들 섬기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언더 집사님은 점 보러 갔는데 이게 점 보는 사람이 너무 신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와? 해갖고 기겁을 하고 도망쳐 나와갖고 전도사 된 사람이 있어요. 뭐 어쨌든 뭐 창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을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할 때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을 살 때에 견디기 힘들고 부족한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당신의 인생을 깨뜨리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당신의 삶 가운데 더 그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나는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아주 중요한 노래가 이어져 나온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10절 후반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질문이 있습니다. 입을 연다는 건 뭘까? 라합이란 히브리어. 입을 연다는 건 뭘까? 또 크게 연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욕심을 부리라는 이야기일까? 뭐 꿈을 크게 가지라는 얘기일까? 그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뭐 꿈을 크게 가진다고 이루어집니까?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꿈을 크게 가는, 욕심스럽게 뭐든지 많이 원하면 그렇게 채워준다는 말씀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꿈을 크게 가지고 또한 원하고 그거는 나쁘지 않은데 이 의미가 단지 그것만이라면 째째하게 꿈꾸지 말고 입을 크게 가지는 자에게 채워준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삶과 맞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냥 혼자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노래들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 구절을 해설하는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연구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가서 이 말씀의 본래 뜻이 무엇일까? 입을 연다는 이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시적으로 입을 연다는 것이 시의 문맥상, 시편 80의 이 시의 문맥상 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또 다른 19절이 앞뒤에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신 노래입니다. 내가 채워주는 거야.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의 마음, 채워주고 싶은 마음. 바로 이 인생의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나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전제가 있어요. 나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그럼 무엇을 채운다는 이야기일까? 무엇을 채운다는 이야기일까? 모든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 먹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마시는 것 채워주겠다. 제가 마지막에 읽겠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알고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살 집, 영혼의 양식, 꿈, 소망, 사람, 일, 건강 그거 내가 채워주는 것이다. 내가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네가 입만 열면, 입을 크게 열면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와서 새끼새에게 주고자 할 때 새끼새가 입을 쫙쫙 벌리고 있으면 어미새가 채워주시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주겠다. 거창하게 보이는 엄청난 선교 프로젝트,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소소하게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일상의 소소한 것들 그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거 채워주는 분은 나다. 내가 채워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면 그것들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어지는
바로 이어지는 11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읽으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입을 열지 않는 모습을 바로 이어지는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의 임의대로 행하가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다. 완악이란 고집 피우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행했다. 임의대로라는 것은 자기 꾀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했다. 내 백성이 내 소리 듣지 않고 내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완악한 대로 강팍하게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다. 그 앞에 있는 10절과 11, 12절을 연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다. 여러분, 꿈도 크게 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이 가지고 정말 이 안에 정말 원하는 것이 많은데 그게 입을 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하는데 너 여기 좀 갈래 하는데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문 것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꿈을 크게 가지면서 정당한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꾀를 따라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는 거예요. 그것은 꿈을 크게 가지고 입을 크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는 입을 딱 다물고 그걸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계획을 말하고 프로젝트를 세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따라 자기 세상 방법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건 입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은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줄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입을 크게 하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는 게 입을 크게 하는 것인가? 바로 이어지는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백성아 라고 다시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다른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네가 듣고 싶은 말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들어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네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입을 여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길 원해. 너 이 사람 만나. 그때 아니에요. 난 그 사람 죽어도 못 만납니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입 다물고 채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스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니까 제가 갈게요.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관계 회복과 사람을 얻는 복을 여시는 거죠. 물질을 원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속임수와 거짓을 하다 보면 처음에 얻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입안에 남은 게 없어요. 하지만 물질을 원하는 건 다 공통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말씀하실 때 그 방법을 따라가면 입을 여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기지 않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크게 연다는 건 무엇일까?
크게 연다는 것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순종의 분량이 채워주심을 받는 입의 크기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엄청나게 꿈을 꾸면서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그거는 마음에 욕심은 많되 입은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 봤습니다. 정말 마음에 품은 꿈도 많은데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예스, 이 방법대로 하라면 예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가는 길목마다 입을 연 이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처럼 역사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내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9월 21일 날 세션으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거기에서 입을 열고 순종하면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엄청난 새로운 인생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도 안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 보실 때 싫어할 방법이다. 하지 마십시오. 꾸역꾸역 그냥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 이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반드시 흘러나갑니다. 하지만 순종하 나가면 입을 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 16절 어떻게 채워주는가? 이어지는 14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접수. 그리하면 무슨입니까? 입을 크게 열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들을 누르고 너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물러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기름진 밀, 반석에 나는 꿀, 이건 극상품입니다. 정말 극상품을 여러분 허접한 거 주지 않습니다. 시시한 거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밀과 극상품의 꿀을, 꿀 가운데 반석에서 나오는 석청이 굉장히 좋은 꿀입니다. 그것을 내가 주겠다. 벌통에 갔다는 꿀이 아니라 그 벌들이 이 바위 틈에 생긴 꿀, 그걸 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배로 모으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 입을 열어 내가 채울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채워주길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채워주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입 다물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욕심은 많은, 여러분 이러면 터집니다. 그러면 욕심은 부풀어 있는데 입은 열지 않고 그럼 풍선 터져버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있다면 입을 크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열고 믿음의 기도, 찬양의 입을 열고 순종의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하나님 다 아신대요.
저에게 있어야 할 집, 먹을 거 아신대요. 당신에게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런 거 다 팽개치고 와서 뭐 전도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는 하지 않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구하라.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살면 고생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원하는 건 그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는 거 그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 크기와 비례해서 믿음의 입의 크기를 방법까지도 마음까지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1편의 이 노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이 노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노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경험하고 채우실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당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